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기독교적 1강 제2부 생명을 드러내라 라는 말씀을 이어서 선포하겠습니다. 셋째, 바울은 죄를 죽여야 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이유, 곧 부정적인 이유 하나와 긍정적인 이유 하나를 각각 제시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필요한 부정적 이유는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6절, 모든 죄는 하나님의 정의를 거스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 진노하십니다. 타락한 세상은 이미 정죄된 상태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정죄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덕분입니다.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보여주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죽으신 이유를 생각하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꺼이 죄에 대해 죽어야 마땅합니다. 죄에 대해 죽는 것이 필요한 긍정적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로 10절. 바울은 이 논증을 전개하기 위해 옷의 비유를 사용해서 이유를 나타내는 두 개의 분사, 즉 벗어버리고와 입었으니를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는 명령어와 연결시켰습니다. 옷이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사실입니다. 나는 위장복을 입는 것을 좋아합니다. 내가 위장복을 입고 낚시나 사냥을 과거 많이 했습니다. 그 낚시 또는 사냥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다니는 것을 보면 내가 낚시나 사냥을 하고 숲이나 강가에 가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라고 판단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외과 의사의 위생복을 입었는데 그것을 보고 보는 대로 판단해 버린다면 그것은 큰 오해일 뿐 아니라 어쩌면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말하려는 요점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것은 본성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죄에 대해 죽는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존 칼빈은 옛사람을 어머니의 태에서 가지고 나온 것과 우리의 본성에 해당하는 모든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에서는 영적 생명이나 감수성 또는 하나님이나 영적인 것을 추구하려는 성향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거듭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 본성으로부터 모든 악한 행위가 발생하고 나타납니다. 간단히 말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그런 옷을 입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열망하는 성향이 없거나 영적으로 죽었거나 무감각한 상태가 아닙니다. 신자들이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성령을 통해 영적 생명의 원리를 간직하게 된 거듭난 본성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사람들 모두가 입는 옷입니다. 바울은 새 사람을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지속적이고 습관적이고 점진적으로 새롭게 되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그것은 죄 없는 완전함을 의미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며 그런 방향으로 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함축된 많은 의미를 온전히 다 생각하는 것은 여기서 묵상할 범위를 초월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인간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에 지녔던 독특한 특징인데 불행하게도 타락으로 인해 죄에 오염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통해 다시 회복되었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듯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상적인 형상이요 하나님의 완전한 현현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우리가 지금 새롭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을 통해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를 없애고 첫째 아담으로 인해 상실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따라서 인종이나 나라에 상관없이 새 사람을 입었다는 점에서 모든 신자는 다 똑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유니폼이십니다.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분이 없으면 은혜를 경험하거나 누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죄에 대해 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까지 차츰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그날이 되면 우리도 그분과 같아질 것이고 그분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영화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고 성화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도 그분처럼 될 수 있습니다. 이 의에 대해 산다. 믿음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것은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됩니다. 믿음의 삶은 소극적인 삶에 머물지 않고 적극적인 삶을 지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우리가 성화를 통해 의에 대해 살 수 있게 되었다고 옳게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함으로써 드러나는 생명에 대한 논증을 마무리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7절. 그의 설명은 세 가지 요점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그는 영적 삶의 특징을 묘사했습니다. 그는 입으라는 명령과 함께 옷의 비유를 계속 적용하면서 새 사람이 입어야 할 옷의 종류, 곧 그가 드러내야 할 미덕들을 열거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따로 구별되어 그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에게 그런 명령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감추어진 자들을 다르게 묘사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나는 이 미덕들을 일일이 설명할 의도가 없습니다. 이 미덕들도 모두 악덕의 목록과 마찬가지로 십계명의 두 번째 부분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나는 단지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의미심장하게도 이 미덕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맥상통합니다. 이런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긍휼을 느끼는 것은 곧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미덕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서 말씀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대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용서의 본보기로 제시함으로써 그런 상관관계를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바울이 사랑을 특별히 모든 것을 온전하게 결합하는 따로 구별한 것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14절. 사랑의 본질은 이타성입니다.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기까지 사심없는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신 그리스도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 자아보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더 더럽히고 얼룩지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미덕의 목록에서도 악덕의 목록을 언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간략법이라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대표적인 미덕을 몇 가지 예로 들었지만 하나님의 의의 기준과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아들에 대한 복종을 나타내고 거기에 부합하는 모든 미덕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을 결정짓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인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몸인 우리를 통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봅니다. 우리는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이 사실을 우리의 행위를 결정하는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둘째, 바울은 영적 삶의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6절.
그는 믿음을 실천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3가지 명령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명령어가 습관적 활동을 가리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항상 힘써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15절에서 말하는 첫 번째 명령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16절에서 말하는 3번째 명령은 기꺼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허용해야 합니다. 이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비롯하는 영혼의 평화, 곧 믿음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만족과 같은 현상을 증거로 수반하는 주관적 평화를 언급한 것일 수 있지만 나는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이루신 화목이라는 객관적 평화를 가리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하나님의 평강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어떤 번역 성경들은 이 문구를 하나님의 평강 대신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새 국제역인 한글 개역 개정역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킹 제임스 역은 하나님의 평강으로 번역했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것에 대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문맥상으로 뜻이 통하려면 몸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도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사실을 고려해야 마땅할 듯 합니다. 주장하게 하라 는 것은 심판을 보다 논쟁을 중재하다 결정하다를 뜻하는 체육 용어가 주장하게 하라입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그리스도의 몸과의 평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즉 여기서 소유격의 주제를 뜻하는 소유격으로서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삶의 모든 결정과 계획과 활동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역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라는 구호가 우리 개혁주의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신조 이상의 의미를 지니합니다. 함께 거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를 내포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사랑한다고 고백한다면 입으로 하는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1년의 상황 분사를 사용해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째,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은 동료 신자들과의 대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즉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둘째,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은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사용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 노래를 마음으로 노래하게 만들므로써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도록 이끕니다. 허용적 의미를 지닌 2가지 간접 명령 사이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는 직접 명령이 삽입되었습니다. 15절. 지속적이고 습관적인 감사는 믿음의 실천에 필요한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것은 바울 서신과 그의 개인적인 권고의 말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과 그것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미치는 의미를 생각하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바울은 영적 삶의 동기를 제시했다. 17절. 우리가 하는 것을 왜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과 말과 행위를 하든지 그리스도의 명예와 영광을 가장 우선시해야 합니다. 성경은 삶을 구획화시켜 종교 생활을 다른 것들과 분리하려는 현대적 또는 포스트 모던적인 개념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삶과 관련된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신분, 우리에 대한 그분의 권위, 그분과 우리의 일체성, 그분의 뜻을 아는 짓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항상 고려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하든지 의식적이고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올바른 생각에서 올바른 행동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원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을 실천한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종교의 현실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과 실천, 교리와 의무는 서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객관적인 진리는 주관적인 경험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온전함과 복음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삶 속에서 복음을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신학은 모든 학문 중에서 가장 실천적인 학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진리를 이해하고 마음으로 진리를 믿고 손으로 진리를 행해 그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믿음의 실천은 안에서 시작되어 밖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아멘. 이상으로 두 번에 걸쳐서 생명 드러내라. 즉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생명을 우리는 드러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신자로서의 마땅한 도리이고 의무입니다. 남은 오늘 하루 시간도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평안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